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간 과정. 베드로는 예수와 접촉하면서 예수에게 사랑스러운 점과 본받을 점, 공급받을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함과 사랑스러운 점을 많이 발견했다. 그러나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다. 베드로는 20세부터 6년 동안 예수를 따랐는데 그 기간 동안 줄곧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저 예수에게 감복하여 따르기를 원했을 뿐이다. 예수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날 따르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라는 분이 가장 큰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그는 늘 예수를 찾아가고 싶어 했고 기회를 보아 예수를 만나길 원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으며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예수를 사모하고 앙망하게 되면서 언젠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럼 예수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게 되었을까? 예수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부른 것이지 갈릴리 해변으로 가면 바요나 시몬이라는 자가 있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바요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시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고 다닌다는 것을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는 곧바로 그 사람을 따라 갈릴리 해변으로 갔고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후 바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예수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했다. 그는 영에 대해 조금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기에 당신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 라는 말을 했다. 그는 예수가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명확히 알지도 못했다. 그는 한동안 예수를 따른 후 예수가 하는 사역과 말씀에 관심이 생겼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흥미가 생겼다. 베드로는 예수가 친근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여 그와 접촉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으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공급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동안 예수가 한 일과 말씀, 행동, 표정 등 예수의 모든 생활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겼다. 그는 예수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예수는 겉보기에 매우 평범한 인성을 지닌 것 같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 관용이 넘쳤으며 그가 행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그는 예수에게 위대한 외형이나 비상한 인성은 없어도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의 행동이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 예수가 행하는 일이 평범한 사람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와 접촉하면서 예수의 성격도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는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했으며 과장하거나 축소시켜 말씀하지도 않았다. 일상에서도 평범하지만 사람들의 선망을 자아내는 그의 성격이 표출되었다. 예수는 언행이 솔직하고 대범하며 쾌활하고 침착했지만 사역할 때는 존엄을 잃지 않았다. 베드로가 본 예수는 때로는 말씀을 아끼고 때로는 유창하고 막힘없이 말씀했다. 때로는 아주 기뻐했는데 그럴 때면 흰 비둘기처럼 기운차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슬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온갖 고생을 겪은 어머니처럼 슬퍼하였다. 때로는 용맹한 전사가 적을 무찌르는 것처럼 때로는 심지어 포효하는 사자처럼 분노하였다. 또 때로는 환히 웃었고 때로는 슬피 울며 기도하였다. 예수가 어떻게 생활하든 베드로는 그를 끝없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베드로는 예수가 기뻐하는 모습에 즐거워했고 예수가 우울해하는 모습에 비통해했으며 예수가 노여워하는 모습에 전전긍긍했다. 예수의 긍휼과 용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베드로가 예수와 여러 해를 함께 보내며 차츰 알게 된 것이었다. 베드로는 매우 이성적이며 총명함과 영민함을 타고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며 어리석은 일도 적지 않게 했다. 처음에 그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다. 그는 모두가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당신은 8살이 되어 철이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나이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아셨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나는 모르니라. 내가 지극히 평범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나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으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정상인이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하는 사역은 내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나의 모습, 즉 나라는 사람과 이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변할 수 있느니라. 비록 내가 영으로부터 왔으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비범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 라고 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그 후 예수가 수많은 사역을 행하며 가르쳐주고 붙들어주고 목양해주자 베드로는 비로소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는 30세가 되던 해에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에 대해 알려주었다. 즉, 자신은 한 단계의 사역을 하러 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다. 또한 베드로에게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후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슬퍼했고 언제나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와 더욱 가까워졌다. 한동안 체험한 후 베드로는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임을 깨달았으며 예수가 매우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런 인식이 생기자 성령이 비로소 그의 내면에서 깨우쳐 주었다. 예수는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요한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모세의 시나이다. 예수가 다시 누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 누가는 당신은 가장 큰 선지자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다시 한 여인에게 물으니 그 여인은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이시나이다. 누구도 당신보다 정확히 예언하지 못했고 누구도 당신보다 많이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은 선지자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셨으며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나이다. 우리는 땅에 있고 당신께서도 우리와 함께 땅에 계시지만 당신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며 결코 이 세상과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성령이 그의 체험을 통해 깨우쳐 주었기에 베드로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성령의 깨우침을 얻은 후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에 더욱 감복하고 예수를 더욱 사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예수와 헤어지기 아쉬워하였다. 그랬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후 베드로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자 몹시 기뻐 주여 부활하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울면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 드렸다. 예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였음을 알았지만 그 안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잡은 물고기로 요리를 해서 올리자 예수는 거절하지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도 않았으며 자리에 앉아서 먹지도 않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깜짝 놀라 부활 이후의 예수가 부활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 단계의 사역을 마침으로써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났으며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마신 쓴 잔을 너도 마셔야 하느니라. 내가 간 길을 너도 가야 하느니라.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느니라 라고 알려준 바 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은혜 시대의 성령 역사는 매우 은밀하여 베드로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다. 때로는 정도가 심해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다. 하나님, 저에겐 목숨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 목숨이 당신의 손에서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니다. 인간은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고 인간의 사랑과 마음 역시 보잘것없지만 당신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리라 믿나이다. 인간의 육체는 당신께 연락될 수 없지만 저의 마음은 연락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는 이런 기도를 올리며 격려받았다. 특히 제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지만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충성을 다해 당신을 만족해 해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위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제 이런 마음을 감찰하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라는 기도는 더욱 그러했다. 또한 그는 저는 평생 그 무엇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 바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저는 주님과 그렇게 긴 시간 함께 지냈어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 이 점이 가장 죄스럽나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나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께 더욱 죄스러울 따름이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이런 면에서 저는 진토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제게는 하나님께 바칠 충성스러운 마음밖에 없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베드로에게는 절정에 이른 체험이 있었다. 그때 그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가 내면에서 여전히 그를 격려하며 그의 앞에 한번 나타났다. 베드로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낄 때 예수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너는 전에 나와 함께 땅에 있었고 나 역시 너와 함께 땅에 있었느니라. 우리는 예전에 함께 하늘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은 영계에 속하느니라. 이제 나는 영계로 돌아갔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에 너 역시 땅에 속하지 않지만 너는 땅에서 내 역할을 다해야 하느니라. 너는 종이 되었으니 내 본분을 다해야 하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에 위안을 얻었다. 당시 그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그는 저는 너무 폐괴되어 하나님을 흡족해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앞에 나타나 베드로야, 내 앞에서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 내가 한 말들을 정말 잊었느냐? 예전에 나와 함께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 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이미 알려주었으니 너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 또한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라고 했던 말을 잊은 것이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세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내게는 나의 일이, 내게는 너의 일이 있느니라. 내가 내 일을 마치는 날 우리는 분명 같은 경지에 있을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위안을 받고 마음이 놓였다. 그는 그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깨우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히 베드로 앞에 나타나 그를 깨우쳐주고 인도하며 그에게 수많은 사역을 행하였다. 베드로가 어떤 일 때문에 가장 후회했겠느냐? 예수가 그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한 그 말의 뜻을 알고 주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거하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땅에 온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한 이 말을 늘 후회하고 통곡했으며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는 이 일로 더욱 후회하며 슬퍼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역과 자신의 현재 분량을 생각하며 자주 예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후회하고 죄스러워했다.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게는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제 목숨과 육체는 보잘것없나이다. 제게는 오직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당신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제 믿음과 사랑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에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 라고 한 말씀에 특히 격려를 받았다. 후에 베드로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자 예수는 베드로야 잊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먼저 갔을 뿐이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 이를 정말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2번 말했거늘 기억 못하는 것이냐라고 일깨워 주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잊지 않았나이다 라고 답하니 예수는 다시 이렇게 말씀했다. 전에 나와 하늘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동안 함께 했느니라.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나도 너를 그리워하느니라. 피조물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한 약속을 잊었느냐? 너는 땅에서 내가 맡긴 사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느니라.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를 내 곁으로 데려올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더 큰 격려와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 당신이 제게 죽으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제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시든 당신의 이전 약속대로 이루시든 이루지 아니하시든 당신께서 앞으로 어찌하시든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지킨 것은 믿음이요 진정한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제자 몇 명과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고깃배를 타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 정말 유치한 질문을 던졌다. 주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어 당신께 여쭤보고 싶나이다. 예수가 무슨 질문인지 해보아라 라고 말하자 그는 율법 시대의 사역은 당신이 하신 것이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이 아이는 너무 어리구나 라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예수가 일부러 그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모세가 한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자 베드로는 아,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군요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베드로는 속으로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오시더니 율법을 모두 폐하신 거였어요.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어서 그렇군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는 베드로가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도 말을 아끼며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한 번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도 자리에 있었다.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을 하시고 전 인류를 속량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인류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는 결코 규례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그분은 율법에서 나와 은혜 시대로 나아가실 것이니라. 그분은 전 인류를 속량하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아가려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느니라. 그분은 본래 여호와로부터 오셨느니라. 모세가 행한 사역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것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역에 따라 율법을 세웠느니라 라고 설교하였다. 예수는 이 말씀을 마친 후 다시 은혜 시대 계명을 폐한 자들은 화를 입을지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며 반드시 불길이 그들에게 떨어질 날이 있으리라 라고 덧붙였다. 당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간 느끼는 바가 있었다. 한동안 체험하는 중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목양하고 붙들어주는 사역을 행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그날 예수가 했던 설교를 떠올리고 또 고깃배에서 예수께 던졌던 질문과 예수의 대답, 그리고 예수의 웃음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 후 성령이 깨우쳐주자 그는 비로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되었으나 과정이 있었다. 그의 질문과 예수의 설교, 후에 예수가 그에게 특별히 해준 교제와 목양을 통해 그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고 그것은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에 도움이 되었다. 예수는 왜 온전케 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했겠느냐?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제자들 역시 예수를 따르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께 온전케 되는 표본이 되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람의 모든 깨달음과 생명 진입은 베드로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다 이 요구와 이 길에 따라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왜 지금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겠느냐? 베드로가 겪은 것을 너희도 겪어야 하고 베드로가 체험을 통해 얻은 성과가 너희에게도 나타나야 하며 베드로가 겪은 고통을 너희도 반드시 겪어야 한다. 너희가 가는 길은 베드로가 간 길이며 너희가 겪는 고통은 베드로가 겪은 고통이다. 너희가 영광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살 때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이다. 길은 똑같으며 이 길에 따라 온전케 되겠지만 너희는 베드로보다 자질이 부족하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폐괴된 정도 역시 다르며 또한 유대는 유구한 고대 문화를 지닌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선을 다해 자질을 높여야 한다. 베드로는 상당히 지혜로우며 무슨 일을 하든 매우 예리했고 정직했다. 그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14세 때는 사회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학업을 쌓는 한편 회당에 드나들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이었고 언제나 예배드리길 원했다. 당시는 은혜 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뿐 예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하지는 않은 시점이었다. 베드로는 14세 때 종교 인사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18세 때는 종교계의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후
종교 내부의 혼란한 실정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종교계 고위층들이 교활하게 거짓을 일삼고 암투를 벌이는 짓에 극도로 염증을 느꼈다. 당시의 성령이 그렇게 행했다. 그를 온전케 하려고 특별히 그를 감동시켰고 특별한 사역을 행했다. 그래서 18세 때 회당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를 핍박하면서 신앙을 금지하자 결국 베드로는 집을 떠나 곳곳을 떠돌며 고기를 잡는 한편 전도를 했다. 그는 2년 동안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이제 너는 베드로가 간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 베드로가 간 길을 분명히 보았다면 지금의 사역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불평을 터뜨리거나 소극적이 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의 그때 심정을 체험해야 한다. 그는 몹시 괴로워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어도 좋은 미래나 복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세상의 명예나 복, 부귀영화를 좇지 않았으며 그저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종종 예수께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나이다. 비록 입으로는 당신을 믿는다고 떠들었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저는 그저 당신을 앙망하고 우러러보고 그리워했을 뿐 당신을 사랑하지도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나이다. 그는 항상 기도하며 뜻을 세웠고 언제나 예수의 말씀에 격려를 받으며 이를 동력으로 삼았다. 한동안 체험한 후 예수가 베드로에게 시련을 주자 그는 예수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너무도 그립고 뵙고 싶사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나이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소서. 언제쯤에야 제가 필요하겠나이까? 언제쯤에야 저를 데려가시겠나이까? 언제쯤에야 당신의 얼굴을 다시 뵐 수 있나이까? 저는 더 이상 육체에 살길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폐기되지 않고 거역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제 모든 것을 당신께 전부 바치길 원하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나이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으나 예수가 그에게서 무엇을 온전케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시련을 받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온전케 하여 한 알의 열매로 만들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온전케 한 후의 결정체로 난 그것을 누릴 것이니라. 너는 정말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게 하라는 일을 하였느냐? 내가 한 말을 살아냈느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니라. 나를 사랑했으나 나를 살아냈느냐?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일을 떠올리며 불평을 멈추었다. 다시 기도할 때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는 다시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을 떠난 적이 있고 당신도 저를 떠나신 적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별했던 때도 함께 했을 때도 있지만 당신은 그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셨나이다. 저는 여러 번 당신을 거역하고 여러 번 당신을 슬프게 했나이다. 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당신이 제게 행하신 사역과 제게 맡기신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당신께서 제게 행하신 사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나이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더 잘 아실 것이옵니다. 저를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옵고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나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만이 아시나이다. 사탄이 이렇게 저를 우롱하고 저 역시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으나 당신께서는 그런 이유로 저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런 것들로 저를 대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저는 제 일생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바람이나 계획도 없사옵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하길 원할 뿐이옵니다. 저는 당신의 쓴 잔을 마시고 저 자신을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너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시련이 임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너희가 베드로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너희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베드로 역시 진실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다. 너에게 정말로 베드로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너도 반드시 예수께 온전케 될 것이다.